한 목소리로 이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제정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이런 주일과 같은 날을 보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잘 알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때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송은 항상 드리지만 혼자 계실 때 또 각 가정에서 언제 또 어떻게 찬송을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끔씩 산책하러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도 참 아름답지만 코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몸속에 시원한 공기가 채워지는 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사람에게 주실까? 짧은 시간이지만 감탄하면서 제가 아는 또 좋은 찬송을 입으로 이렇게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운전을 하면서도 찬송을 합니다. 듣기도 하고 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또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땐 참 힘이 납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사람한테 피곤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지만 찬송을 부르는 때는 내가 정말 승리하는 그런 기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6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찬양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심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 패배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에 대해서 인색하게 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3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언제나라는 단어를 다윗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당한 일들과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면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기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항상 큰 충격과 큰 아픔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우울하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주님을 찬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게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능력을 다 소진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한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안은 자녀를 많이 낳은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을 보니까 그 많은 자녀들이 능력도 다 좋아요. 재주도 좋고 능력도 좋고 거기다가 외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 잘생겼어요. 이 아들, 딸들이 다 잘생겼어요. 아마 이 집안의 아버지의 인물이 한 인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다 빼다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능력 있는 그런 편이었어요. 재력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언젠가부터 이런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내가 저 아버지의 가진 것들을 내가 좀 많이 갖고 싶다. 이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집안의 갈등은 이 문제가 씨앗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싶다. 내가 아버지의 대를 잇고 싶다. 또 다른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질투하면서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또 경쟁심이 또 심한 다른 자녀가 아니야, 네가 뭘 알아. 아버지는 나를 제일 사랑하시잖아. 네가 알잖아. 그 자리는 내 거야. 이게 집안에 엎친 데 덮친 격 그러다가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순종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조차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망도 계속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중에 그 셋째 아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형제들에게 밀려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실패로 들어갈 것 같다. 이거 다 놓칠 판인데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정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평소에 이 집안의 믿음이 참 좋은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분노하는 것과 어떤 이거 반대로 먼저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떡하지? 자식을 길러봤자 다 소용이 없구나. 이거 자식을 기르면서 내가 사랑만 준 게 전부 다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울기도 해보고 정말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자식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또 집을 나왔습니다. 좀 먼 길을 떠났는데 이게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못된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끝장을 보고 싶은 것인가 봅니다. 아마 아들이 아버지에게 좀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의 성격이 너무 단호해서 평소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고야만은 그런 단호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좀 맘먹은 일은 이루고야만은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벌써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셨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이 아들의 발걸음을 막아야 하고 내가 피신을 하든 어떤 재산을 어떻게 하든 우리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참 당황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극심한 그런 건강의 문제가 닥쳤을 때, 또 금전적인 어려움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평소처럼 이 주일 아침에 찬양하는 것처럼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의 목숨을 거둬가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인물도 좋고 좋은 평판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역시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노래를 지어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었던 23편에 있는 시편에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두 가지입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거나,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지은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뻔히 벌어질 일의 정반대의 노래 가사를 지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며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의 손에 이 아들의 목숨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자리는, 그 왕권은,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60많은 자녀의 그 손에 그 다윗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손에 그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감없이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담대하게 찬송했던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의 말씀을 저는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본인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가진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 시를 지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내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 중에 나에게는 그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그 어떤 부족함도 필요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시기하고 다투고 또 미움과 같은 일들이 왜 생기는가 보면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뭔가 느끼는 데서부터 이 삶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내가 안전하고 뭔가 가졌을 때 좀 잠깐 위안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또 느낄 때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어떤 삶의 문제를 느끼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다윗은 8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가족관계를 만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로서도 그런 한 가정이 아닌 여러 가정의 자녀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합당한 애정과 사랑을 가정 안에 쏟아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건세가 막강했지만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살인교사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모든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들의 손에 죽을 위협에 당했지만 마치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장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된 것처럼 마치 여유롭고 그 평안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과 나는 만족한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다르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 만족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나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채웠을 때 우리가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원함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만족하다는 것보다 더 깊고 조금 더 넓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34편에서도 우리 시편 23편 1절과 비슷한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린 두려움도 어떠한 원함도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것에 입각한 세 가지 어떤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1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찬송은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본문이 사실은 1절 앞에 있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대전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주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안에는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소유자이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날 소유한 것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즉각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러한 신처럼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미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한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양의 생명은 오로지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쓰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양이 되길 원한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필요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 그렇게 찬송한 이유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입니다. 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장소의 제한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도 신실하시고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기준이 바뀌지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양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양들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양들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대로 목자가 허리에 막대기와 그 손에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목자들은 해로운 짐승을 쫓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직접 가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막대기를 멀리 던지기도 해서 해로운 짐승들을 처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자는 양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들, 절벽에 빠져서 위태로운 양들을 볼 때 긴 지팡이를 그의 목에 걸어서 그를 즉시 구해내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목자는 양들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허리에 막대기와 그 손에 지팡이를 지니고 다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다윗이 당한 상황은 자신을 죽이려고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번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쁠 때에도 주님을 찬양했지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이 일만큼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이것이 수치스럽고 알리고 싶지 않고 정말 빨리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지만, 그런 순간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핑계라면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사실은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런 것이죠.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대해서 나를 구해주실 능력이 부족하실 것 같아.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자,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십시오.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자라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6절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6절의 다윗의 고백 안에는 두 가지 인상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평생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내 평생 그리고 영원.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이 평생이라는 삶을, 우리가 점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다윗은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 평생과 같이 이어지는 시간적인 동일선상에서 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삶은 이 평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또 약속하신 한 가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지 않으면 그에겐 영원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맞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아들의 칼에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아니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아들의 칼에 내 목숨이 비록 오늘 잃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평생의 삶은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6절 한 구절에서 짧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이라는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어떤 사람은 좀 100년이 넘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조금 노력을 더해서 내 평생을 조금 잘 만들어 가야겠다. 내가 더 노력을 해서 피땀을 흘려서 좀 후회가 되지 않는 이 삶을 만들어 보겠다. 내 자식에게 그런 것도 한번 물려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다 사실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다짐을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그 계획들은 우리의 평생이 정지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정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삶이 주는 기쁨과 그런 유익과 그런 소망에 대해서 우린 더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집중할수록 우리가 가진 것들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계속 작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봤자 시대가 변하면 내 것이 또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이상한 것 같죠?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즐거워하나? 왜 이런 걸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나?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붙들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붙들고 살수록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그 크기에 우리는 더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양에 대한 말씀을 좀 재밌는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양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이자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첫 번째, 양은 아주 굉장히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뭔가 보이면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은 잘 속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아는 늑대들은 쉽게 양들을 숲으로 몰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양들을 통째로 그런 잡아먹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양은 잘 속습니다. 세 번째, 양은 잘 넘어집니다. 심지어 잘 달리지도 못해서 맹수가 공격을 해도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냥 보통 목동들이 올 때까지 뒤집어진 채로 그냥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양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모성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어미를 졸졸 따라와도 어미는 내가 배가 고프면 자식의 먹이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먼저 챙겨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무딘 동물입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양은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양이 좋은 동물 같지만 이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맹수가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양의 약점은 양은 죽음 앞에서 온순해집니다. 이거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다른 동물은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나는 판에 보통 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덟 번째 그 특징을 보면서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양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서도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 세 가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면서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저와 성도님들이 노력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한 것들, 이렇게 해서 얻은 것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런 어떤 것도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정지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때 가져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붙드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가져갈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세요. 그것은 정말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많이 빼앗겨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극심한 그런 원함을 느끼고 극심한 필요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문제에서 또 우리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